마가복음 8장 14절로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12일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마음이 둔하냐?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말을 하는데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또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본다고 해서 다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님이 아는 것만큼 보이고 또 아는 것만큼 알아듣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경우를 들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날마다 데리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복음서 지금 4복음서를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8년이 넘도록 이 복음서, 요한복음을 시작해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지금 마가복음까지 이 4복음서를 지금 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도 빼먹지 않냐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과연 진정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모든 삶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할 수 있음을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이렇게 먹고 자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도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7장에서도 그렇고 또 8장 11절에서 13절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들이 시험하고 이렇게 증명하려고 당신이 진정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씀할 때에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네, 너희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한 배부른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음식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자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마치 사단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한 것처럼 이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낸 구원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믿으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아니요. 넘어뜨리려고. 마치 첫사람 아담을 넘어뜨린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한 자기들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밝히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그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35장 5절 6절에서 이미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이 소경이 보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는 그러한 이적을 보거든 그가 너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적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제자들도 그런 이적을 이렇게 보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지금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급하게 배를 타고 이렇게 옮겨가는 그 과정에서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렇게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보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바리새인과 헤롯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신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불신앙. 여기에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옳은 얘기를 해도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눈을 떴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 자신들이 깨달아 알고 있는 것 범위 내에서만 그들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에도 먼저 개념 정리를 먼저 합니다. 개념 정리를 해놔야지만이 그 다음에 어떻게 거기에 관련된 어떤 공부를 해도 이게 정리가 돼서 머리에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개념의 문제가 나올 때 그것이 딱 머리에서 생각이 나서 정리된 게 생각나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념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딱 이렇게 문제를 보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없는 겁니다. 이 저장이 안 돼. 개념이 없으면 저장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딴 데 있고 내 생각 범위 내에 어떤 것을 누가 일러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화 답사기를 쓴 유홍준 선생님은 아는 만큼 보인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 그의 책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경고하여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 수준에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수준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어떻게 이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지금까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먹고 자고 많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잡혀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일에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하신 그러한 사역을 보면서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생각하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눈으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봤어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지금까지 말씀들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더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서 지금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듣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금 그들이 떡 가져온 것을 잊고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는 것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와서 이런 말씀을 하는가 보다.
그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전에 보여줬던 이적을 말씀하여 19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 마가복음 6장에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이 부스러기의 조각을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그게 몇 바구니라고요? 그들이 다 보았어요. 제자들도 다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다 들었잖아요. 또 8장에서 우리가 앞에서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우리가 8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떡 7개 빵이라고 말합시다. 빵 7개 물고기 약간 한 2마리, 2-3마리 2마리라고 했죠. 약간이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그 많은 숫자를 먹일 수가 없어요. 턱도 없어요. 그 광야에서 사람으로서는 이 많은 숫자를 도저히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할 때 너희에게 빵 몇 개가 있느냐? 7입니다. 그걸 주님 앞에 갖다 드릴 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에게 갖다 나눠줘라. 그 무리에게 나눠줄 때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충분히 먹고 남은 부스러기 조각을 몇 광주리 거뒀다고요? 7광주리. 다 봤어요. 제자들이 다 봤어요. 여러분들도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대답해요. 7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우리 다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다 봤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라는 것은 뭐예요? 후에는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근데 지금은 못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있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깨닫는 것은 언제입니까? 물론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때도 다 깨닫지 못했어. 언제 깨닫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다 깨달았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여러분들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다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다 깨닫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깨닫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깨달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이렇게 그 풍족하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완전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가 왜 그때 깨닫지 못했던 거? 그때 모르고 그냥 감옥에 있으면은 덜 괴로울 거예요. 근데 다 알고 이제 그때 감옥에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괴롭고 더 힘들고 더 죽을 지경인 거죠. 그죠? 모르고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통이 덜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영원토록 지옥에 있으니까 고통을 받는 거죠. 고통을 받는 거죠. 더 고통을 받는 거죠. 내가 왜 그때 안 믿었는가? 내가 지금처럼 다 그때 알았더라면
믿었을 텐데. 후에 막심해도 필요 없어요. 다섯 처녀가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무리 두드려도 그때는 때가 늦어요. 밖에서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를 갈고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족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광야에서도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를 어떻게 해요? 때마다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광야에서도 그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뒀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광야에서 보리떡 7개, 그걸로 4,000명이 먹고 7바구니를 거뒀어요. 광주를 거뒀어요. 광주를. 풍족해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주님 나라 가나? 주님 나라 가면 부족함이 없어요. 믿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육체도 완전해지고 우리의 모든 지식도 완전해지고 영적으로도 완전해져요. 주님과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상속받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여줬는데 제자들은 보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마음이 둔하냐? 그리고 22절,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누구요? 맹인, 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나왔어요. 누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안수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손대 주시기를, 그 말은 고쳐 주시기를, 회복해 주시기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쳐 주시기를, 안수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러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누가요? 맹인이 사람들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근데 사람이 확실하게 안 보이고 뭐예요? 나무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중도 시각장애인이 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면 나무가 뭔지 잘 모르죠. 그죠?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나이다.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게 나중에 시각장애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게 정확하게 안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네. 예수님께서 그 맹인, 그 시각장애인 눈에 다시 안수했다는 거예요.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맹인 되었던 그 사람이 이제 주목하여 다시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모든 것이 이제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밝히 보인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완전하게 이렇게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단 한 번에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단계 희미하게 보이게 하시고, 두 번째 단계 완전하게 보게 하시고 회복시키고,
두 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항상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뭐든지 한 번에 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한 번에 끝냈죠.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가장 좋은 방법을 사용하셔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취하는 것은 그 상황과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지혜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아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고 나에게는 이렇게 해야 나에게 좋은 것이에요. 믿습니까? 지혜의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것은 내 생각에 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도 아직 불만인 것 같아요. 왜 나에게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지혜를 많이 주지 않고 저 사람처럼 많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좀 더디게 알려주시는가? 왜 더디게 깨닫게 해주시는가? 은혜를 나에게는 평생에 안 보여주고 왜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지 불만을 가지기 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취급하지 않고 한 사람 그 사람에 맞게 은사도 각각 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은혜 베푸실 그 방법을 찾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맹인에게는,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한 번에 그냥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는 주님께서 수고스럽게 왜 두 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치유하셔요? 이 사람에게는 이 방법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 베세다, 갈릴리 베세다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집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아마 이 시각장애인의 집은 마을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집으로 보내기는 보는데 그 집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마을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마을에 가서 지금 이러한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자신이 체험한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이 생각이 딱 잡혀 있어요. 정리가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그 애굽을 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모세와 같은,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노마에 이렇게 종살이하는데 노마를 치고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해 줄 그러한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 지금 사역은
할 수 없다. 그래서 8장 11절에서 13절에서 표적을 안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지금 노마를 징계하고 때리고 심판하고 어떻게 자기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나라를 세우는 지금 그러한 메시아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초림에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 구원하신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죽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죄인들을 섬겨서 그 죄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실 때, 재림에 오실 때는 뭐 한다고요? 심판하러 오셔요. 그때는 심판하러 오셔요. 초림에 오실 때는 어린 양과 같이 오셨어요. 재림에 오실 때는 사자같이 심판하러 오셔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입니다.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무엇과 같은? 사자와 같은 그러한 지금 그리스도를 원해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착각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해가지고 싹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맨날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뭐하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질문하잖아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다신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 뭐예요? 그래, 내가 맞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얘기해라. 그 보고 들은 것이 뭐예요? 맹인이 보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 이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이 시각장애인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이러한 이적을 행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가 내가 보낸 그리스도인 줄 믿으라.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맞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들이 지금 듣고 싶은 거는 뭐예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듣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그것을 기억나게 하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을 보거든 너희가 그리스도인 줄, 메시아인 줄, 구세주인 줄 믿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회개하고 믿으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구약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들의 개념이 잘못됐어요. 그들이 지금 뱃속이 가득 차 있는 게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배불러서 못 먹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아직 마음이 둔하냐?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 보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근데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있다는 거지요, 제자들은.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보여줘도 이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의 개념이 잘못 잡혀 있어요. 메시아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로 딱 이렇게 개념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각장애인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너희가 깨달으라.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 사람 보거든 너희는 그가 그리스도임을 믿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러한 이적들을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서 보여주고 그들은 눈으로 보고 이렇게 했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 아직도 마음이 둔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렸습니까? 깨달았습니까? 보았습니까? 그러면 복된 성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